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만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구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카타르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월요일에 가나하고 경기를 했는데 2대3으로 석패를 해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 그 3차전이 열렸죠. 근데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포르투갈이라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피파 랭킹 9위의 강적과 28위인 한국이 만나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또 감사하게도 세가족 교육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딱 끊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해주셨습니다.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잘 마치고 이제 나중에 뉴스를 이렇게 통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뉴스를 봤더니 이긴 것 같아서 아주 들여다봤는데 정말 이겼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지만 너무나 기뻤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 특별히 더 그렇고 그냥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분들 다 그러실 거 아닌가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자력으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가나가 져야 돼요. 우루과이한테. 그리고 우루과이가 이기긴 이기되 또 너무 많이 크게 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죠.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가 져야 되고 우루과이가 이기더라도 아주 조금 점수를 내가지고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비기든지. 이런 우리만의 이유가 다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간다. 근데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이렇게 세 개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런 거 한 적 거의 없어요. 월드컵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갑니다라고 했지만 다 거의 안 됐죠. 그래서 다들 실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됐어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겼고 점수 차이가 딱 1점 차이고 우루과이가 2점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이 기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뭐냐면 CBS인가 미국의 이제 방송국인가 이쪽에서 이번 월드컵을 예상한 거예요. 저기 보시면 대한민국은 아예 이름도 없어요. 16강에.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미국이 올라갔죠. 일본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라갔고요. 16강에 이 판세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왜요? 변수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우리가 이긴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승리했는데도 못 나가요. 다른 저쪽 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승리한 다음에 한동안 조용히 있었죠. 그거 보셨습니까? 조용히 막 즐거워하지 못하고 초조한 가운데 지키고 있었어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겨야 되니까 3대0으로 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드디어 우리가 나가게 됐다고 했을 때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변수라는 것은 이 운동 경기에서 참 많이 작용을 해요. 특별히 공은 둥글다라고 표현하면서 둥근 공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라는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잖아요. 특별히 축구 경기 같은 거는. 그래서 경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공은 둥글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어요. 변수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저희는 엄청난 변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이 있어요.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변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 변수가 작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크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엄청난 변수가 이 경기보다 더 치열하게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희가 항상 그걸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을 조심스럽게 결정하게 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보다 청년들보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경험이 많이 생기고 그런 실패 같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타나서 이 일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 경기처럼, 저 말도 안 되는 경기처럼
저 기적이라고 하는 저 일이 저렇게 맞아떨어 들어가서 들어간 거, 어떤 것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 바로 저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저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삶에 다 변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우리들의 삶 속에도 변수가 있어요. 이 말은요, 굉장히 큰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붙잡고 가시는데 변수가 발생해서 하나님의 손이 비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변수가 그렇게 크면 어떡하지라는 위험 부담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수가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변수를 찾고 변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속한 이 변수를 짊어지고 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또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를 읽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읽거나 아니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읽고 끝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굳이 기억나는 이름 하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나왔구나 이거 하고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 본문으로 이 족보를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저희가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본문을 너무 가볍게 본 처사입니다. 이 본문은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가 처음 등장하는 베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전에 한번 나누어 드렸지만 베레스는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진 유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 베레스라는 이름은 여기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그의 후손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저희가 이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조상이 베레스였구나. 그렇게 저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다. 그리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그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일단 제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21절도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보아스 참 좋겠네. 그 뜻하지 않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됐으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박의 겉을 핥는 것처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 없으십니까? 21절에서 이상한 점. 네, 그 설명을 제가 먼저 두 가지 말씀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같은 4장인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보아스가 이 룻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룻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앞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 의중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나는 과정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익명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됐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거기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
여기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보아스하고 엘리멜렉하고 진짜 브라더 형제는 아닌데 사촌이라는 거 알게 돼요. 적어도 사촌 관계예요. 먼 사촌. 그러니까 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가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같은 학렬에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걸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5절인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4장 5절인데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요. 그 이름으로. 그때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만뒀죠? 그 익명의 사람이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그냥 손을 뗐던 이유가 뭐예요?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네가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아들은 너의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 밑으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게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즉 지금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들은 오벳이라는 아들은 자기 이름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엘리멜렉.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21절 읽어보세요. 21절이 어떤 이게 잘 적혀 있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기록입니까? 잘못된 기록이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금 나손이라는 사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아스의 할아버지거든요. 나손이 아들이 여럿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손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살몬이에요.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고. 그러면 엘리멜렉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름 모르는 사람이죠. 나손의 아들들 중에 이름 모르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촌이 되는 거예요. 학렬이 맞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기업 물을 자, 이름 없는 사람도 익명의 사람도 그 학렬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손이 낳은 아들들 중에 이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였고 이름 없는 또 다른 사람의 아들이 엘리멜렉, 그리고 여기에 그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한 명이 죽었으므로 둘이 이걸 커버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더 가까운 사람이 어쩌면 형제일 수 있는 거죠. 이 가까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아스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 관계도를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그 관계도를 가지고 오늘 다시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실 때 저희가 이 부분에 질문을 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아스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보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는 좋겠네. 어쩌다 잡은 룻 때문에 그 이름이 다윗의 조상이 됐으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데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는 뜻이고요. 둘째, 하나님이 이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신 거예요. 엘리멜렉을 제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분명히 그 흐름 속에서는 엘리멜렉이 들어가야 되고 보아스는 빠져나와야 돼요. 앞에 이야기엔 등장하지만 이 족보에는 빠져야 돼요. 반드시.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보아스를 집어넣고 엘리멜렉을 제거해버렸어요. 엘리멜렉이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갔으니까 모압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해보다는 조금 더 반대편에서 보아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 편에서 보는 거예요. 엘리멜렉 편에서가 아니고. 보아스가 이게 여기에서 지금 부각되는 것은 보아스가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저희가 이 룻이라는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룻이요. 그렇죠. 왜 룻기의 주인공이 룻일까요?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 빠져 있는데, 그렇죠? 먼저는요, 여기 등장한 세 인물을 먼저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룻하고요, 그 전에 나왔던 나옴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하고 이런 아들들은 좀 빼고요. 실제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오미하고 룻하고 보아스예요. 세 명이 이 관계를 형성하면 삼각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두 명인데요. 나오미라는 사람하고 보아스예요. 나오미하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건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행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도 아유 그건 당연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들의 라이프를 보세요. 먼저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변수가 나타났어요. 변수는 거기에서 자기 삶은 슬프지만 다 잃어버려서,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상한 변수를 사용한 거예요. 너무 대가가 컸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변수를 통해서 그를 움직였어요. 돌아온 다음에 돌아와서 먹을 것조차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도록 룻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시는 이런 변수를 발동시키고 계시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는 아주 큰 요인이 돼요. 첫 번째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룻이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룻도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잘 보면. 왜냐하면 그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아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과 동시에 인격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과정, 거기에서는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변수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몰라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변수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결국 이스라엘 안에 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런 변수를 경험하게 됐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변수, 은혜의 변수가 그 룻의 삶에 보이기 때문에 룻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는 그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보아스는 손해를 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못 만났어요, 룻을. 좀 잘해줬더니 와서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야 하고 잘 따져보니까 손해를 막심하게 내가 해야 돼요. 왜요? 다 사야 되지.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지. 아들을 낳아도 내 것이 아니지. 이 수만 가지 것들을 내가 다 보듬고 가야 되는, 이게 뭐야 인생에서 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을 만난 거예요. 변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나오미는 나와 있고요. 룻도 나와 있어요, 벌써. 이렇게 변수가 작용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보아스에게는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다 주는 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보아스를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엘리멜렉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 변수가 여기에 작용해버린 거죠. 와우, 보아스가 들어갔네. 이렇게 제가 놀라야 돼요, 원래. 원래 이걸 읽을 때 왜 보아스가 들어갔냐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세 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변수를 힘입고 여기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룻으로 기록된 이유는, 룻으로 타이틀이 된 이유는 룻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극명한.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보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걸음이기 때문에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하나님의 변수를 보이는 대상이 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명 중에서 룻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룻을 더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룻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상하지 않은 변수를 만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다윗 시대에 적어도 다윗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야기는 언제입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보아스 룻 이야기니까 아직 오벳은 났을 줄 모르나 오벳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그 후손에 다윗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의 족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 가문의 이름 속에 엘리멜렉이 아닌 보아스를 올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의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변수는 흐지부지 대충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흔들림에 의해서 이렇게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고 막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을 그냥 끝까지 마무리 짓는 분으로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저희들만 갖고 있는 변수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것이 잘 될 거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변수가 있어요. 저 월드컵 경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16강이냐 아니냐. 그렇죠? 여기 변수가 작용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는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가. 그래서 거기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위로 확 올라가기도 하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변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다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변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룻이 그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변수, 은혜의 상징. 하나님을 배반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변수, 은혜의 상징을 저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 개입하는 변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에 관여하는 변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 부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다시 본문을 보고 이해한다면 저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당시에는 보아스라는 인물로 기록되어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과 함께 역사 속에 나타난 놀라운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못 지키면 난 죽으니까. 내가 차라리 거의 죽음에 이르러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숨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도 아무도 못했고. 그런데 거기에 변수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상하지 않은 변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변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해요. 저희가 읽을 내용, 추가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하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죠. 율법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생각하지 못해. 우리는 다 율법으로만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거기 변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변수. 저희가 속된 말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이 변수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저것은
다른 말로 해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들어보신 대로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의미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이 등장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변수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발전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수라는 입장에서 한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그 다음에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즉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만약에 되게 이기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아닌 사람. 되게 이기적이죠. 교만하고.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은 그 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건 아니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18절에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거는 그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시하고 계시고 바로 그것은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변수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예상하지 않았던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그 변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지 않아요. 율법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죄인이고 불가능한 존재만을 가르쳐준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율법을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고민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이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변수의 정수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의 구원,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변수라고 저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보아스를 향해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이 무건,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강력한 표현, 이 하나님의 변수는 어떻게 보아스가 여기 들어갔지? 라고 우리에게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는 뒤통수를 한 대 맞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실수하셨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거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알아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거기 동의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변수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라고 우리가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다면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유를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유를 잘 모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내가 삶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어프로치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까 엘리멜렉을 왜 제키셨을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를 넣냐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보이니까.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안 제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나를 넣어 놓으셨을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한 사람이고 이해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저를 돌아보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왔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무너지지? 왜 이 부분에만서만 난 이렇게 약해지지라는 거를 그 상황에 설 때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하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해도 안 되건 틀린 거고 원래 해도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헛소리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왜 넣었어요 여기다가. 엘리멜렉을 구원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넣어야죠. 그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그게 내 변수였고 그게 내 결정이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옆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보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아니야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은혜가 이 흐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룻기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변수가 계속 보여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에 못을 때려박듯이 박은 거예요. 보아스, 이 새 이름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너도 내 은혜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넣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됨됨이로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으로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미친 표현이 하나 있죠. 나는 죄인 중 괴수라. 헛소리예요. 무슨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유 거짓말도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죠. 그 사람은 의인 중에 최고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왜 사도가 됐지? 그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구원받았지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있었고 침 뱉는 자리에 있었고 박해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나를 택했지라는 이 은혜가 그의 머리 속에 가득 차 있었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로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변수의 진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유의 변수가 아니라 아주 확고한 변수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변수가.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구원하여서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변개하지 못하게 못 박으시고 완전히 콘크리트를 친 것처럼 완전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변수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평생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과 이 변수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돼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실 주님이 가슴 아프고 죄송하죠.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거기에서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변수는 과거에 주님 만날 때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현장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평범한 거 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된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작은 거라도. 그런 기억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변수가 지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러나 똑같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걸 저희가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파워풀한 변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천국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미 간 다음에 다윗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 저 제 이름을 왜 적어 넣으셨어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굉장히 허공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음의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하러 예수님 위해 삽니까? 뭐하러? 그리고 그거 아무리 살아봐야 구원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말짱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그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수박의 겉만 핥고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1살을 살고 죽던 100살을 살고 죽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전부 다른 시간과 환경 속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참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변수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지금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삶을 어디까지 계산해가지고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실지 몰라요. 단순히 구원하셔서 간신히 구원해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 참 수고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양이 얼만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변수 때문에, 저 나라의 저 변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돼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안 봐도 괜찮아요.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은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고 더 감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가요, 그걸 만들어요. 오늘날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변수입니다. 은혜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고 위로와 격려예요. 지금은 눈물 닦아주는 삶이 없지만 우리의 눈을 직접 닦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얼마나 힘들었냐고 함께 눈물 흘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세상에 있어서 인간을 체류했기 때문에 알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여정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고 낙담할 때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도 많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오해 가운데 빠질 때도 많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건 관계적인 면이건 여러 가지 가족 안의 일이건 비즈니스의 일이건 교회 안의 일이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요.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또 기대하고 가요. 근데 그 안에서요, 하나님 백성, 너 하나님 백성이라는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돼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가가 아니고요. 너 구원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잖아. 너는 하나님 것이잖아. 너에게 그 놀라운 최대 변수를 너에게 주셨잖아. 예수님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음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려요. 주님 만났을 때 감격이 그려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그려지고 그 먼 훗날 주님을 만날 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것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수 때문에 오늘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의지하고요, 이를 깨물지 마십시오. 혀를 깨물지 마세요.
팔 꼬집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여기밖에 머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이 변수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풍성하게 주십시오라는 이런 살아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으며 그리고 애절한 이 고백들을, 의지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꿈틀꿈틀 그 은혜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앞으로의 걸음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